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43절. 우리 기니까 다 읽지 않고요. 36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5장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새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우리가 기독교는 바로 이 어버이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셨고요. 그의 집으로 찾아가 주셨어요. 보통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지만 아픈 환자가 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집까지 찾아가 주시면서 그 사람의 딸, 죽은 그 소녀를 다시 살려주시는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만나셔서 고쳐주는 장면도 함께 등장합니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상반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안에는 그 절대적인 신뢰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질 때부터 우리 안에는 절대적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또 자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남이 뭐라건 내 자식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와 또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자녀인 우리도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서는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렇게 신뢰하다가 커서는 그 사랑을 잃거나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를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모를 믿을 만해서 믿겠습니까? 내 부모니까 믿는 거죠. 누가 자녀를 믿을 만한지 검증하고 사랑하고 신뢰합니까? 그냥 내 자녀니까 무조건 믿어주고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모가 있기에 자녀가 평안하게 자라는 것이고, 그런 자녀가 있기에 부모들이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을만하냐를 점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얼마나 해줬냐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여러분 죄라고 했어요.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게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 죄가 되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도요, 우리보다 교회 다닌 사람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착해서 구원받고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착한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한테 정말 남들에게 인정받고 산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저 강도 때 중에도 강도 때 두목한테도 인정받는 부하들 많아요. 여러분 김정은한테 인정받고 충성한다고 그 사람을 죄 없다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무조건 충성하면 다고, 무조건 열심히 살면 잘한 것이고, 무조건 착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착하다, 안 착하다 말합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불법을 행하는데 그 사장님 눈에 착한 그 사원은 누구겠어요? 도대체 사장님이 착하다고 해서 정말 착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착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도 좋아하시고 정말 성실한 사람도 좋아하시고 정말 충성된 사람도 좋아하시지만 무엇보다 믿음 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명확한 기준을 모르면요, 헛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진짜 자녀겠어요? 내가 낳아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는 정말 왼수 같은 거죠. 그러나 내가 데려다가 기른 자식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그는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진짜 하늘이 맺어준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뭘로 간다고요? 애들 노래에도 있듯이? 돈으로도 못 가고, 그죠? 그 무엇으로 하든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우리는요, 어려서 주일학교 다녀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요, 사는 것을 보면요,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열심히 살면 그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자 되지는 않더라고요. 맞죠? 공무원이 열심히 산다고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퇴직금 받고 연금은 받을 수 있어도 부자는 못 돼요. 여러분, 또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자 됐다 그러면 우리 의심하잖아요. 맞죠? 요즘 정치인들이 막 몇 년만 국회의원 해도 부자 된대요. 몇십억을 벌었대요. 우리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 판사한다고 부자 되면 그거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월급 뻔히 정해져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청렴 결백을 따지는 이유가 그래요. 주어진 월급,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에게 명예를 주고 그 사람들을 박수 쳐주는 거예요. 소방대원 평생 했는데 연금 받고 퇴직금 받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갑자기 소방대원 됐다고 뭐라고요? 몇백억 부자가 됐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저는 의심해 봐야죠.
의심도 안 돼. 착하게. 여러분은 참 착해서 의심도 안 되는데, 나 같으면 의심하겠어요. 저 일부러 불 지르고 다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사는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사는 건 여러분 합당한 게 아니에요. 사장님 말 잘 듣는 건요, 그건 사장님 기준이에요. 사장님 말 잘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장이냐를 따져봐야죠. 그렇죠? 사장이 죄를 짓고 불법하고 사원들 복리를 위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장이라면, 불법을 자행하는 사장이라면 그건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돼요.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에 여러분이 기준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세상과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충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사람의 기준이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과 그냥 세상의 사장님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사장님은 예배드리기를 원할까요? 나와서 일하기를 원할까요? 그렇다고 월급 더 주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느 기준으로 살 건가 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손해도 되고, 그러다 보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갈등과 고민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이 회사를 다니고 말고는 사장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신 거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혹 그 회사를 쫓겨나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쫓겨났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보고 사장 되라나 보다 그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무너진 회사를 맡겨서라도 여러분 사장 세울 거예요. 내가 맞는 순간 하나님이 축복의 물꼬를 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장인데 주일날 와서 일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 가서 쉬든지 교회 다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반드시 허락하시는데, 그때 뭘 점검하시느냐?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아니면 너는 그냥 교회 다니는 척 하는 거냐? 네, 요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여러분이 그 시험에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했어요.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네, 자꾸 이게 쉽게 안 돼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요, 우리가 믿음이 약간 시들시들해질 때 되면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장님이라도요, 직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주일날 일시키는 사장도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잘 될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저울에 계속 이런 일로 믿음을 달아보고 저런 일로 그래서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점점 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저울질을 해요. 그래서 통과하면 또 넘어가고. 그래서 큰 믿음이 생기면, 잘 들으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다 여기세요. 일 잘해서 충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충성되다 여기시고,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한 청지기가 된 우리에게 맡기셔요.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서 사는 것도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아무거나 막 턱턱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건 성실히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내가 설령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믿음에서 통과했다, 내가 다 맡기리라 하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내 계명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맺게 되는 인간관계가 바로 이 부모 자식 간이죠. 이걸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이웃을 향한 첫 계명으로 무엇부터 주셨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것이 무슨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앞에 네 계명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렇게 그 앞에 있는 네 계명은요, 우리가 반드시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5계명째부터가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끊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만큼 중요한 관계이듯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시냐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보시면서 야, 쟤는 내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려주면 나도 그렇게 섬기겠구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살 때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믿을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하게 되고 더 나아가 무신론에 빠지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뭘 열심히 어떻게 마음을 정말 뭐 이렇게 하나님만 속 들어서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저 새끼가 저게 나를 지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의심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야, 쟤는 뭐 잘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지 아버지인 줄은 아네.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 실망시켜드리고 저희 아버지가 볼 때 맨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책망하셨거든요.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뭐 만족할 만한 아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조건 없이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이유 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제가 주의 길을 간다고 그랬을 때도 또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부모인 거죠. 때로는 자기 뜻대로 자라주진 않지만 그래도 자식을 응원하는 건 부모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엄마 품에 자는 아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절대적 신뢰 관계가 어떻다고요? 엄마 품에 자는 아이와 같아요. 엄마는 목숨 걸고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가 알아요, 이미. 아이는 그런 엄마를 무한히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그 품에 안기면요, 태풍이 불어도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젖을 빨다가 자는 아이의 그 평안한 만큼 평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자는 게 아니죠. 그 엄마 품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고 가장 누구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안고 보호하고 지키고 자기의 몸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젖을 먹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분유 많이 먹이면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아서. 크면 부모를 들이받는다잖아요. 소처럼 뿔이 나서. 여러분, 소새끼는 자기 엄마 안 들이받아요. 왜? 지 엄마 젖을 빠니까. 소는 분유 안 먹잖아요. 그렇죠? 지 엄마 젖을 빠지. 근데 사람은 뭐라고요? 소젖을 빠니까 뭐 한다고요? 승질이 못 돼서 뭐라고? 승질 있으면 막 들이받는 거예요.
예, 그럼 누구 젖을 빨아야 돼? 엄마 젖을. 엄마 젖이 소젖보다 나으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엄마 젖을 빨 때 엄마 젖만 빠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품에 안은 엄마가 보면서 막 정말 사랑스러워서 안고 있는 그 엄마의 사랑을 먹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재보지 마세요. 그 사랑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재지 마세요. 그 믿음 없음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이 죽을 수만 있다면 대신 죽어서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실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남들이 와서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야 지질이 공사 이러고 살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할 때도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니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건 못나서 그런 거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그나마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만큼 사는 거야.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그런 것 뿐이야. 하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의심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요. 그러고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자식한테 뭘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엄마가 내 엄마라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 새끼는 진짜 입을 찢어야 돼요. 맞죠? 어떻게 저게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가 저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쥐가 철이 없을 때도 갓난 어린할 때도 내가 먹을 게 없어도 타고나길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도 젖은 물렸다 이 말이에요. 마른 젖이라도 물렸는데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감히 그따구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자식을 길러봤기 때문에 낳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지를 안다면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람이지. 사람 얼굴 탈만 쓴다고 사람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돌아가신 부모에게 내가 해줄 건 없어도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정도는 적어도 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길렀는지는 젖을 물렸는지는 철이 들었으면 깨달아야죠. 자식을 낳아봤으면 깨달아야죠. 내 새끼를 젖을 물려봤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생전에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한 거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 어르신들 내가 내 부모인 것처럼 내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이죠. 그래야 성도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리 권사님 보면 저는 우리 부모님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실 때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여전히 건강하셔서 다행이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몰라요. 사람 안 계셔도 숨만 쉬셔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권사님 기가 어두워서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들으시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90세가 넘었는데도 살아계시네. 나도 저만큼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김정희 전도사님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 돌아가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 감사하다. 저렇게 살아계셔서. 그럼 뭐예요? 생전에 부모에게는 못했어도 우리 권사님한테 하세요. 권사님한테 먹을 거라도 하나 사드리세요. 할렐루야? 양갱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아멘?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는 어버이날 교회에서 선물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대신에 여러분이 대신 하세요. 그래서 저 대신, 할렐루야. 또 이 말 듣고 다음에 하죠.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죠. 있을 때. 그게 답이에요. 돌아가시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권사님을 저렇게 오래 살도록 건강하게 다른 데 있으실 수도 있어요. 다른 자식한테 가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내셨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잘못했지. 저 양반에게라도 뭐라고요. 잘하면 내가 쌤쌤이 해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연에 계세요. 쌤쌤이래. 빨리 해봐.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뭐 아쉽지만 가끔 생각나잖아요. 그때 우리 권사님한테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우리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요. 왜? 날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했잖아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죽음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도 동일하게 그 사랑 안에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2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자,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바다를 건너 그 맞은편 땅으로 오셨어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의 반대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돼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큰 무리들이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유독 한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박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집까지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 예수의 발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 예수 앞에 발을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가 얼마나 지금 간절하냐는 거예요. 그의 딸을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도 만약에 제 딸이 아프다 그러면 당장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발목까지 붙잡고라도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회당장으로서 결코 엎드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중환자실 가보고 응급실 많이 가봤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요, 응급실 가면요, 레지던트 인턴들이 있어요. 청년, 젊은 의사들이에요. 그런데도 환자 보호자들이 오면요,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 수 있냐, 고칠 수 있냐. 그 젊은 의사가 하는 말에 막 귀를 기울이고 막 안달복달해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해당장으로서 결코 자기 자존심상 엎드릴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예수가 엎드리면 엎드려도 해당장 야이로가 엎드릴 이유가 사회적 신분과 체면이 그가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럼에도 그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왜요? 그 딸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 자식이 아플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듯이 그렇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는요,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오는 모든 명예와 모든 것도 다 의미 없어요. 내 딸 지금 죽게 되었어요. 살려만 주면 되는, 누가 지나가던 그지라도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부터 선생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물로써 간절히 호소해요. 그에게 딸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면 죽어야죠. 늙은 내가 죽는 게 낫지. 젊은 딸이 정말 살아보도 못하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전에는 자신의 신분상 예수에 대해 일체 관심도 없었지만 소문을 듣자니 예수는 사람을 살리더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금은 예수가 누구든 자신의 딸을 고쳐만 준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생명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예수께 모든 걸 맡겼고 그에게 전부를 위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흔쾌히 그의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딸을 사랑하는구나. 자기 딸을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순간 자기 딸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걸 안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회당장이에요. 이미 성직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가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허락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요, 우리 딸이 아파서 병원 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떡해요?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저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고칠 수 있다고 말해주시고 고치는 방법 가르쳐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의사 아무 상관없어요. 안면이 그것도 없는데 그 의사 선생님 처음으로 만나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야이로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시는 그 행동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하고 이후에 그가 예수가 누군 줄 알았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 오신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집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삭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듯이, 베드로의 장모가 알았을 때도 그 집에 찾아가셨듯이, 주님은요, 여러분, 목사들이 신방하는 거요? 예수님이 하셔서 하는 거예요. 신방. 아니, 그냥 가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 축복해 주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헌금 뜯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형편에서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직접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가는 거죠. 여러분, 뭐 잘 사는데 뭐하러 찾아가요?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누워있는 환자도 있을 수 있고, 그 집 형편 알아서 기도해 주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성도들 집 찾아가서 축복해 주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를 얻고 그에 따른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사 신방할 때, 유일하게 신방하는 때가 이사하면 신방하는데, 이사 신방할 때 제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천년만년세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하는 축복은 지금 온 집보다 뭐라고요? 더 좋은 집으로 얼른 이사 가라고 하는 게 제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집 없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시고, 살 형편이 안 되면 더 좋은 집으로 가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평수 늘려서 가라고. 저는 그 집에 천년만년 사는 걸 여러분에게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셔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복된 삶을 살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집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를 얻고 그에 따른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잘했습니까? 뭘 한 게 있어요? 이때까지 뭘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찾은 적 없는데 어쩌면 뒤로 욕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엊그저께까지 2단이니 3단이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자기도 봤을 거예요. 눈앞에서 병든 자 고쳐지는 거. 그리고는 뭐라고? 저 이상한데. 의심하다가 이제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뭐라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밖에는 길이 아니구나 하고는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딸도 사랑하사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딸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이전에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에요.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딸이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예수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딸을 향한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예수에게 엎드렸고, 그래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사실은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가 제사장들을 찾아갔다면 아마 못 고쳤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였어요. 딸을 위해 모든 수욕을 감내하고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회당장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예수를 선택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어쩌면 잃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회당장 노릇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딸을 살리기에 모든 걸 포기했어요. 즉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그에게 모든 걸 걸었고 의탁했어요. 그의 이 용기 있는 믿음이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중한 것이 있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께 여러분 전부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배신 안 해요. 왜? 내가 목숨보다 아끼는 가족, 목숨보다 아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예수님만이 나를 찾아오셨고 알아주셨고 조건 없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걸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남 따라서 교회 다니는 그게 아니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든 간에 나를 사랑하사 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계시기에 체험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를 위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염치 없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난 잘한 게 없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목숨보다 귀한 존재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 게 문제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언제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버리고 모든 걸 던질 만큼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 우리는 진정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 해결해 주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사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그게 가족일 가능성이 높지요.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큰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자녀의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그렇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만큼 우리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진정으로 사랑할 때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그 두려움을 받고 기쁨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을 그들을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믿고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냐? 나는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겠죠. 25절에서 29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로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요. 피가 줄줄줄 새는 거죠. 여자들한테 있는 병인데 여자로서 참으로 치욕적이고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여자로서 뭐라고요? 고통스러운 거죠. 네. 피가 계속 나오면 어때요? 빈혈이고, 빈혈이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모자란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만사가 괴롭고요, 힘든 거죠. 근데 의사들을 찾아갔더니 뭐라고요? 의사들이 이 약도 처방해보고 저 약도 처방해보고 이렇게도 해본다고 그러고 뭐 침도 놔본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고쳐요. 오히려 치료하는 것이 더 큰 고통. 그걸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서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건요, 일종의 이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피가 이렇게 굳어서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만 안 써도 난리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삶은요, 괴로움 그 자체요,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죽지도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도 살아보겠다고 없이 애를 쓰는데도 백방으로 애를 써도 온갖 재산은 다 상진하고 이제는 병들인 데다가 거지가 돼버린 거죠. 소망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스스로 목숨 안 끊은 거 보면 다행이에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그리고 뭐라고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왔죠. 많은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는데도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 또 다른 간절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다른 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 앞에 나타나요. 여자로서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과의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모두를 부정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격리돼야 되고 치료되기까지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문둥병 환자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해요.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치료비로 써버렸습니다. 어떤 의사도 그를 치료하지 못해요. 오히려 안 나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벌하셨다.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의사들의 헛된 수고에 괴로움만 더했습니다.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12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는 지병으로 인해 그의 삶은 완전히 철저히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오죽하면 가족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치료도 안 되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 예수가 되었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실 그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모두가 막았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작 예수가 그 여인을 치료를 거절할까 봐 두려웠어요. 또 마지막으로 혹 예수를 만나서도 치료되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허다한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여자는 소문을 따라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모든 사람들 앞에 섰고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알렸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못 고치면 이제는 죽는 것이 더 나을 지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그를 살렸고 그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의 끝에 다다르면요. 죽음 앞에 설 용기가 생겨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차라리 예수라도 만나고 죽자는 마음으로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를 대면해 볼 용기조차도 없어서 모든 군중들 속에서 조용히 예수의 옷자락만을 만졌습니다. 그것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어요. 이 여인은 두려움이 없던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그의 몸에서 일어났고 치료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았어요. 나오던 피가 멈추었기에 그의 병은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온전케 했어요. 그 능력이 예수로부터 흘러나와 그 여인에게 임했고 그 순간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믿음을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저도 제가 성령 불사역을 해서 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갑자기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본인도 느낌이 없고, 있는 분도 있고요. 느낌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면 진짜 믿음이 없어. 이게 뭔가 하라니까 하는데 이런다고 뭐가 되나 이러고 있는 분들은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막 사모함 있는 사람,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 있는 사람이 딱 와서 손을 내밀고 제가 손을 얹으면요 성령이 강력하게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강력하게 뭔가 제 속에서 막 빠져나가는 듯이 막 손에 막 불덩어리가 오듯이 막 임해요. 여러분 저는 아무 능력 없어요.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성령이 강력하게 일합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꼭 그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걸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하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졌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군중이 많아도 예수님의 능력 한 자락도 땡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지 못했습니다.
즉 누구도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구경꾼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능력을 구경하러 모였어요. 진짜 고치나 못 고치나 하기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당신이 진짜 나를 고칠 수 있어 안 고칠 수 있어 내가 두고 보겠어.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못 고쳐도 고쳐달라고 사정해야 될 판에 이렇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이런 사람은 고칠 능력이 있어도 고쳐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 싸가지가 바가지라. 그렇잖아요. 이럴 땐 낮아져서 선생님 제발 저 한 번만 고쳐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설령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없는 능력도 짜내서 내가 살아야 될 건데 의사 앞에 가서도 막 당신이 알면 뭐라, 내가 내 병은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자 중에도. 내가 더 병을 내가 벌써 몇 년째 앓고 있는. 그래서 앓고 있는 거야. 교만해서. 그잖아요. 지가 의사보다 똑똑하냐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아이고 내가 생각해보면 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따지려면 하나님을 왜 만나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크시다면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못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따져볼 수 있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가짜는 하나님을. 내가 두렵고 떨리고 정말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재보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야지.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거지. 할렐루야. 맞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좁은 머릿속으로 좁은 소갈딱지로 하나님을 따져봅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아이고 이거는 맞는 말, 이거는 안 맞는 말,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 이거는 못 믿는 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요 싹수가 글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져도 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정말 살아계시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한 번만 만나주시고 나의 이 삶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거지가 구걸하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려야 되는 판에, 겸손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교만해서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아이고 내가 내 돈 내고 병원에 왔는데 그냥 고쳐줘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은 돈 낸다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린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죄인인데. 자, 그렇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예수를 통해 능력은 흘러갔고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열매로 치료의 열매가 주어졌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찾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축복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요. 기적을 체험한 여인은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간다고 가는데도 멀뚱하니 뒤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 옷장을 잡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췄다니까요. 예수님의 시선을 끌어당겼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이 여인과 같이 믿음 있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장에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만져서도 안 되고 만질 수도 없는 주님을 감히 만짐으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이기고 믿음의 결실을 맺었어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는 이 행동이 그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믿음은 영생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다음에, 이 사건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끊임없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예수님을 막 잡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12년을 고생한 육체의 질고가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믿음을, 이 여인 때문에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예수의 옷자락에다 잡겠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 고쳐졌더라.
그는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봐요. 야, 이씨, 옷을 잡았다고 고쳐지냐? 이씨, 그럴 거면 다 고치게? 아니요. 예수님은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전인격적인 구원을 보장합니다. 즉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영생의 축복만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동일하게 누리는 영생의 축복과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모든 저주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며요.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저주도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가 끊어졌다는 건 축복이 와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때문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저주도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차는 있지만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요. 가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온전치 않아서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자빠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뒤로 밀려갈 뿐이지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축복,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질고의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마음의 상처와 문제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 안 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못할 것 같아,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전전근거 그래서 걱정, 근심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고 걱정, 근심, 염려, 좌절, 불안, 불평, 불만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 하는 거라서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평, 불만 자체가 죄가 아니라 불평, 불만한 이유가 뭐라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잘못했으면 불평, 불만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 대통령이 잘못해도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욕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뭐라고요?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너희가 어찌면 뭐하라? 구하자. 왜 못 구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뭘 때문에?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기도는 1시간 2시간 해놓고도 돌아서서 뭐라고요? 아유 어떻게 되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방금 기도해놓고 죄를 또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죄라고. 그 믿음 없음이 죄라고. 그 믿음 없는 말이 죄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라고 지금 하신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어서도 뭐라고? 된다고.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믿음이 없어. 막 걱정, 근심이 올라오면 된다고, 이 새끼야. 조용히 안 해, 이 새끼야. 그 속으로 뭐라고요? 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좀 자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살아계신다고, 이 새끼야. 시작. 자기 속으로, 자기한테. 믿어요. 왜 안 된다고 자꾸 말해요. 그런데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은 하셔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나한테는 안 이루어졌어도 누군가는 지금 응답받아서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도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야. 그러나 어쨌든 됐대잖아요. 그러면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열도 고쳐주셨대잖아요. 그러니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조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생명예비 센터교회 오신 성도는 오래 다녔던 오늘 방금 왔던 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에 따라 모든 삶의 문제와 저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까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이 없다면 죽은 이후의 구원을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죽어서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막연한 믿음이 결코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도 믿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야, 교회를 다니는데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러고 하는 건 종교 활동이라고요.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만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믿는 분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걸 별개로 구분합니다. 아이고 냅둬. 나는 생긴 대로 살다 죽고 튀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은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팔자를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계세요. 팔자를 고치십시오. 시작. 빨리 보고 얘기해 주세요. 팔자를 고치십시오. 네, 축복하는 말이잖아. 여러분의 그 안 좋은 팔자를 고치세요.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요? 팔자라는 말이 뭐예요? 너의 운명이다 이 소리 아닙니까? 너는 하늘에서 그렇게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팔자 타령하는 게. 그런데 뭐라고? 그 팔자를 고친다고요. 누가?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조물주가 지었다고 세상 사람은 말하는데 너 그렇게 태어나기로 정해졌어라고 말하는데 그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부터 뭐라고요? 네 팔자 고쳐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왜 고쳐줘? 근데 하나님 자식이라니까, 우리 아버지라니까, 구하면 들어주신다니까. 다른 놈들은 지 팔자대로 산대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녀라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팔자 다 고쳐주마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시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재벌 사장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든지 나한테 이 회사 물려줄 거라고 믿는다면요. 아버지한테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잘하죠. 그게 안 믿어지는 놈은요. 애싸 우리 아버지 구두쇠야. 철천지 저거 일하시는 거 봐봐. 아우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실 분이야. 저런 분이 나한테 회사를 물려준다고? 택도 없는 소리. 그런 아버지 말대로 살겠어요? 지 멋대로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을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왜 소문을 못 내게 하셨냐고요? 이 소문나면요 무덤에 묻힌 사람도 캐낼 판이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뼈 따고 들고 와서 살려내라고 할 판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이건 방금 죽은 거잖아요. 방금. 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아무리 예수님이 살린다 그래도요 3일장 지난 분은 안 살려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런 역사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적어도 뭐라고요? 3일장 이상 지난 사람은 살린 적이 없다. 나사로도 뭐라고? 딱 3일장 되는 날, 그날 살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3일장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살이 썩기 전이야. 이해가 되세요? 썩으려고 하고 냄새는 나는데 뭐라고요? 막 썩어서 아예 못 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살려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 하나님 뜻이야. 한 번 죽는 게 하나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막 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걸 알려주려고 살리시는 경우가 있을 때만 살려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함부로 막 살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만 하시는데 그래도 제한 조건이 뭐냐고? 죽은 지 3일이 되기 전에 있는 사람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야. 엘리야도 살려도 뭐라고요? 3일 되기 전에 살렸습니다. 그 점을 꼭 아시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고. 자, 보시면 예수님이요. 사람들의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아이고, 죽었어요. 아프다가 죽었어요. 끝났어요. 예수님 그만 이제 집에 오라고 하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야. 예수님이 그걸 들으니까 한심한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러면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아이가 잔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살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장례 치르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죽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 빨리 포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빨리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너무 빨리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신다면 아직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는요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다 그 사람들 비웃어도 뭐라고요? 따로 떼잖아요. 밖에서 듣기 싫으니까 자꾸 믿음 없는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믿음 없는 소식들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안 된다고 그래도요. 오늘 주님이 오셔서 된다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 거예요. 거기에 수백 수천 명이 죽었다고요. 내가 확인했다고요. 내가 숨소리 들어봤다고요. 해도 오늘 주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길에서 만난 혈루증 여인을 통해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소망이 커졌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딸도 이와 같이 고쳐질 것에 대해 기대가 부풀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질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뭘 될 것 같다가 갑자기 그나마 믿음 소망도 뭐라고 깨트리는 상황이 와. 왜요? 더 큰 믿음 주시려고. 할렐루야. 너 이런 거는 지난번에 겪어봤잖아. 네가 지금 그 단계가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예요. 할렐루야. 병 걸린 사람 고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뭘 얘기하시고 싶은 거냐면 너는 적어도 백성의 지도자야. 하나님을 전하는 자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생사업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죽었던 너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 로마의 군병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따라 섬기라고 그 믿음 주시려고 당신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다가 살리는 그 사건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구나.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기리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믿음 주시려고 그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보라고. 그 죽었던 딸을 동네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라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믿음 없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부터는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왜? 정말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온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증인입니다.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 회당장에 있는 교회는 뭐라고요? 그날부터 성령 충만 뜨거워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 앞에 어떤 때는 내 조그마한 믿음마저도 뺏어먹을 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큰 믿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주님은요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됐습니다. 놀라운 건 주님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세요. 사실 이것은 믿기 힘든 말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건 방금 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본 것은 다 믿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안 되거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요 시험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끝내면 안 돼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면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믿으면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음에서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모두가 예수를 비웃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아이는 그저 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즉 주님 앞에는 죽음도 일시적 잠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가 진정으로 죽은 딸이 다시 살 것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너무나 사랑한 딸을 그렇게 보낼 수 없었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모두가 포기할 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입술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딸을 살릴 수 있음을 증명하시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사람 말에 휩쓸려 살지 마세요. 실제로 죽은 딸을 살릴 수 있음을 증명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는 보았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했어요. 방금 전까지 만져보니까 뭐야? 싸늘하게 식었잖아요. 나도 시체 만져봤지만 정말 싸늘하게 식어요. 그런데 곧 다시 뭐라고? 예수님 말씀 이후에 혈색이 돌아오고 온기가 돌아왔어요. 모두가 절망했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순간 그 딸이 잠에서 깨어나 살았습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 있던 야이로에게 생명보다 귀한 딸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됐고 믿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만 살린 게 아니라 나사로도 살렸으니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사람 2명이나 살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믿지 못한다? 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 우리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못 봤는데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한들 죽은 딸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가 다시 산 딸을 안았을 때 그가 한 모든 일은 최선의 행동이요 최고의 사랑이 됐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유 왜 그래요? 죽었는데 뭘 자꾸 살린다고 그래요? 했지만 그가 끝까지 예수님 믿고 그 방에 들어간 그것은 가장 최고요 최선의 행동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께 맡긴 모든 행동은 진정한 믿음이었고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비의 사랑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모두 미친 사람 취급받을지언정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이제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의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해 의인은 뭐라고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어 천국 갈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예,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그런 귀인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두렵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 갔어요. 선교 가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도와줘요. 물질로 도와주고 모든 걸로 도와줘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한계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건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죄로 인해 주어진 모든 저주로부터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을 깨닫고 믿으세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실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으신다면, 반드시 주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이 해주면 하지. 이건 믿음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응답해 줄 거라고 믿으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내가 구하는 만큼 내가 입을 벌린 만큼 나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 기적 같은 응답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만 결단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리라! 그 결단을 하시는 그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다주고 그 결단이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속이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 말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냐? 그러면 진짜 그 믿음대로 될 거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 그것부터 결정하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줘도 평생을 은인으로 삼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진정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생전에 우리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자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모두를 구원하는 열매와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는다면 자녀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 자녀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못된 자식도 하나님이 두드려 패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이 빚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